소식을 전합니다. 개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또 공포심에 또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인해서 심령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빨리 안전해 주기를 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정부에서 원하는 생활 방역 수칙을 교회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 위생이나 또 교회 올 때 좀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당분간은 착용해 주시고 선수도 발열 체크하는 거 잘 협조해 주셔서 이 상황을 교회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 연휴 기간에 이태원에 클럽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자진해서 신고하라고 저한테 문자가 시에서 다녀오신 분 이제 신고해달라고 빨리. 그렇죠? 이태원 아니고도 홍대나 강남 이쪽에 다녀오신 분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그냥 유모예요. 교회에서 다녀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에 간 사람이 1,500명이라고 해요. 1,5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었겠지만 확률로 따지면 거기에 300명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정부의 시책이나 협조사항이 계속 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 예배는 이제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당분간 이곳에서 본당에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셔도 좀 이렇게 몇 시간째 떨어져 앉으시고 또 새벽에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또 힘드시더라도 그렇죠? 마스크를 좀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벗고 오셔도 되고 새벽에 누구 만나겠습니까? 예배당 들어오셔는 좀 쓰고 계시고 이렇게 하셔서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 상황이 좀 난조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또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식사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려고 하게 되지는데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셀 모임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희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계약을 하면 식당 같은 이제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5월 8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는데 그래서 학생 청년부에서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어버이가 아니더라도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어버이가 아닌데 학생 청년에서 넉넉히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넉넉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유머입니다. 여성분들이 나이가 이제 점점 늘어갈수록 필요한 거 5가지. 가장 첫 번째고요. 건강이고요. 두 번째가 돈이고, 세 번째가 딸이 필요하대요. 네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5번째는 여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네요. 그러면 남자가 점점 늙어갈수록 필요한 것.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부인. 두 번째는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5번째, 애들 엄마. 누가 잘해야 되겠어요?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6번째 해도 뭐 다른 똑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 있었고, 또 뭐 이런 상황에서, 저도 잠깐 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말씀은 성경에도 분명히 있는 말씀이고, 부모님과 자녀 관계는 뭐 철륜이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구성하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집합적인 요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일어나가는 가족의 모습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자그마한 공동체가 바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5월달은 뭐 가정의 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어린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이 사회가 구성되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의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있었던 이 제약된 모습도, 사단이 유혹하는 것도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죄가 들어온다,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엔 가정의 모습을 깨어버리는 거거든요. 요즘 뭐 드라마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부부의 세계라고 있다고 하네요. 부부의 세계. 딱 봐도 이 드라마가 뭔 드라마인지 알겠다. 제목부터 생각하고 전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인 같아서, 사모는 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불륜 가는 게 얘기인데, 그렇다, 불륜 가는 게. 근데요, 이게 얼마 전만 해도 TV에서 드라마로 불륜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것이 쉽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그런 이야기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상영을 해도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대부분의 부부나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 여긴단 말이지. 응? 마치 이 부인 있고 애인 따로 하나 둬도 괜찮은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태원 클럽 광고 시간에 간단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저는 분명히 어떤 그런 거기서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클럽에 다녔던 사람이 하나 동성애 클럽을 다녀왔거든요. 동성애 클럽은 갔다는 것은 자기 동성애 기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룻밤 저녁에 한 5시간 만에 클럽을 5군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점하고. 5시간만 어떻게 클럽을 5군데 돌아다니까. 근데 클럽이 바로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해서 이렇게. 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5시간 만에 5군데를 돌았다는 것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클럽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동성애 문제는 이 성경에도 이야기돼요. 어떤 제약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악을 저지르다 못해서 끝부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교회를 통해서 이단교회가 싹 드러나게 하시더만 이제는 이제 동성애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그들의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신천지처럼. 왜요? 자기가 동생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빨리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몇백 명이 뭐 연락이 닿지 아니하고 뭐 자발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잘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버이 주일 결국엔 가정을 이루는 모습 가운데서 왜 지금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정이 바탕이 나고 이웃일이 높아지고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뭐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잘 보게끔 하시잖아요. 보게끔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단 문제 건드시죠? 동성애 문제 건드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걸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제 조심스럽지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좀 건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가 먼저 바로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잘 다져지기 원하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10절 말씀 이야기하는 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구약에서도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잘 연구하고 또 상고 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들이 잘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적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 뭐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고 곧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을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시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우리라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1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늘 사모해서 늘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으실 텐데, 그 은혜를 늘 바라면서, 그 은혜를 늘 구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으로?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런 은혜를 늘 사모하려는 그런 자세는 어떤 자세냐? 순종하는 자식처럼 늘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식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계시긴 합니다만, 우린 육체적인 부모님, 아버님도 계시죠. 그러면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늘 온전히 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순종하는 자는 그냥 주시면 그 은혜를 늘 하나님께서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근데 왜 순종을 하지 않는가라는 그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14절 이야기하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녀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순종하는 이유는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사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 이렇게 하라는데, 왜 나도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사욕을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그것이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불순종의 원인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다.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뭔가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욕이거든요. 근데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내가 그런 욕심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녀는 그 사욕을 좀 내려놓고 부모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을 먼저 따라 지킨단 말이죠.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늘 바라고 온전히 바라고 따라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지.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님을, 어버이날 있었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에는 신약성경에도 수많은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분명히 삶 가운데서 지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말씀을 따른다는 그 모습이 내 사욕을 좀 버려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오는 탐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죄라는 것의 배후에는 이기심, 사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내가 좀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냐고 남의 거 가져오면 내가 땀 안 흘려도 되고 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보면 내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이기심이지. 응? 뭐 남편을 배신한다, 아내를 배신한다, 뭐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이기심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륜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벌로는 이제 집행이 안 된다면, 물론 민법이나 헌법에 의해서는 어떤 배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 형법으로는 이 불륜죄는 이제 죄가 아닌 그런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법이 이제 불륜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데서부터 그 이후로 이혼율이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왠지 죄가 아닌데 내가 불륜을 저지르든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그죠? 뭐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니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아닌데 뭐 애인 하나 둬도 뭐 괜찮은 거지. 아내는 아내고 애인은 애인이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이 그때부터 더 많이, 그죠?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 아침 뉴스에 봤습니다. 결국에 사단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괜찮아, 뭐 불륜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가정 뭐 좀 파탄 나면 어때? 또 다른 가정 만들면 되지. 또 다른 가정 만들면 그 가정은 또 안 깨질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거의 배후에는 이기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순종하는 자녀라면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에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 보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그 거룩,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거룩한 모습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행실, 우리의 보여지는 삶의 모습, 우리의 나타날 우리의 행동, 그 행동으로 너희가 거룩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 그것을 보여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분명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오늘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것. 말하자면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으로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딱 정해진 것,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다가 된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전에 나의 욕심을 따라갔던 것, 그것을 딱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정말로 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부부간에 이루어진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있고 내가 부모님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것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나가듯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는 나의 삶 가운데 포기하는 거, 버려졌던 그런 부분이 바로 거룩이니까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 그런 얘기예요. 17절 말씀도 이야기하네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결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밉게 생기면 어떻고 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잘생기고, 그죠?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 미인의 기준은 우리 사람 미인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아름답다는 그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죠? 거기는 이제 여자 엉덩이가 좀 펑퍼짐해야 어떤 미적인 기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야 자녀를 잘 낳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미의 기준은, 여성들의 미의 기준은, 그죠?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는 미의 기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는 미의 기준과 전혀 다르지. 그건 어떤 개별적인 차이란 말이지.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조금 밉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죠? 머리털이 있고 없고,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성경에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된 인생이 아니냐. 17절 이야기했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인생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80년, 90년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하시는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을 너희의 행위로 정말 나타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그죠? 뭐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아버지는 대부분 또 인자한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또 아버지 생각하면 또 엄격한 그런 모습도 종종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도 베풀으시는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에도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 때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회초리까지도 지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옆에 반드시 서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곧 오게 되어지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로 있을 이때,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좀 이 세상을 좀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좀 나타내라는 거예요. 정말 죄악된 이 세상에 정말 이 죄가 이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선한데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육체적인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듯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모님에게도 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래서 잘 따라가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그의 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했던 모습들이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까? 정말 이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행함에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 누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교회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분명히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거룩함인데 정말 지혜로우며 그 지혜롭기는 그 지혜로움을 받는 그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처럼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온유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늘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자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일어나 주시옵시고 주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예언도 하고 저런도 예언도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행 금지까지 시켜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무엇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긍휼하심과 자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했는데 우리의 행실은 거룩한 행실이 되어지고 있는지요?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심판에 주로 오실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며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그 말씀을 잘 따라 육체적인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듯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진정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저들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한 믿는 자들이, 이 사회가, 국가가,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오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그 섬김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밝히 보여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제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고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에 자복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 또한 거룩한 행실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의 꿈과 비전과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또한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